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는 그러한 표를 세우고 올 한 해를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해, 이 끝자락에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표대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우리 스스로 이행해 오고, 또 우리 자신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은 있지만은 할 말이 없는 참 유구무원인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의 증거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너무나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요,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행해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면서 그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움밖에는 느낄 수 없는 이런 한 해였지 않는가, 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염치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푸르신 은혜가 크구나, 저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베푸르신 그 은혜에 부합하지 못하고 성신을 근심케 해드릴 때도 있었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면은 2017년 한 해를 또 우리가 아쉽지만은 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가 또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올해 우리가 많은 부족이 있어서 다 해내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맞이하게 될 2018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힘써 구해서 2018년에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음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성결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받는 우리들이 처음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은 어린 아이로서의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완전 성결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완전 성결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완전한 성결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말의 마지막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대를 세우고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이런 육신에 속한 이런 자들,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 사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 유다 사도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명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선지자들도 예언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예언했습니다.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 예언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마지막 때 종말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에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종말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롱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닌 예수님의 강림,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요다 사도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당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휩쓸려 다니는 이런 자들,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회합이 있고 인간적인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그런 어떤 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리는 이런 당을 짓는 자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고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며 또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인 성신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20절 말씀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진 생명들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리의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도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를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지난주 성회 때 특별히 사명자의 기도에 있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선의 순종과 순종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9절까지 말씀하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이런 자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이런 생활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이 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무생명들이 그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성전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미 성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성결이 된 사람이고, 완전히 성결이 됐으면 마지막 역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동방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해왔는가, 이 한 해를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도 또 오늘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그 어간에도 힘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신은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흉내를 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도 있고 교회 밖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내 의지, 내 정욕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나로 하게 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올렸는가. 내 의지의 기도가 아닌, 내 바람이 아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가 들어갔지만은 정작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기도는 다른 기도였다. 성령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 의지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없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깊이 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원수의 화전을 살라버리는 그런 전신갑주를 갖추라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있으므로 전신갑주를 갖추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떤 시간에 제약이 아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모두가 정령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내 마음을 울려서 감동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기도.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성자신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삼위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정령 기뻐하시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대언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도와 합하여서 우리 역시도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알아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될 때 2017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참 사람의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과연 그렇게 지켜왔는가? 우리의 영적인 정절, 육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 세상에 얼마나 온갖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까? 돈과 재물,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꽃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지키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가증한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속된 것들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으며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뭡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에 기대해야 될 것이 긍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긍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을 쓰고 또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을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 성적표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힘을 쓴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바랄 것이 주의 긍휼만 바랄 것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성적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를 힘쓰고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이러한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고 원했던 이런 생명들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없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없이 주의 긍휼을 기다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것처럼 스스로 속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이러한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길 만한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긴 유다서 1장 여기 20절로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누가 주의 긍휼을 기다리게 될 것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들이 주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지키기를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해왔겠지만은 이 말씀이 올 한 해 다 끝나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새해 다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경계하고 이 말씀대로 최선의 우리가 순종과 충성된 생활에서 최후의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날에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디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